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평강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 순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6일이 되기 전까지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과 새와 물고기와 동식물들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넓은 그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자주 하는데 이 수족관에 어항을 가져다 놓고 바로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수초도 깔고 자갈도 깔고 또 산소도 넣어주고 또 그 물고기가 살만한 수질의 그 물도 붓고 그리고 먹을 것도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 물고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살아라. 잘 살아. 이것이 그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꼭 그러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입니다. 150편. 그리고 176절이나 되는 긴 그 성경의 장이 또 들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가리켜서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 하고 낱낱이 이렇게 드러내보면은 참 다양하게 그 재질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하면서도 알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영혼인데 시편이 그 영혼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1편은 출입문과 같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출입문과 같은데 1편에서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만복의 근원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으로부터 책을 한 권을 받아서 읽어보니까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는데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시내에 나갔더니만 막 구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나중에는 이제 백인처럼 보이니까 흑인에 비해서 동양인이지만 너무나 당당하게 막 창문을 두드리면서 돈을 내놔라는 거예요. 당연히 준다라고 생각하고 선교사고 저 서양에서 왔는가 해서 당연히 막 너무 돈을 당당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안 지나치고도 주는데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아까워서 밉기도 하고 그래 안 줬다는 거예요. 막 창문 두드리면서 돈 내놔라 이러니까 주려다가도 있어도 안 줬는 거예요. 물론 그때 돈도 안 받고 났는지 몰라도 없어서 안 줄 수도 있지만 안 주고 나서 그 다음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안 줬냐? 이유는 너무 당당하게 해서 안 줬습니다. 내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감사할 줄 모르고 너무나 당당해서 안 줬는데 너희를 보는 내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다 내가 줘도 감사하지 않는데 그리고 늘 없는 것만 계속 달라 그러고 안 준다고 서운해하고 너무나 그렇게 당당하게 하는 너희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서운하다면은 그 노숙자한테 그 1달러 정도 주는 거 섭섭하다면은 다 줘도 늘 불평만 받는 나는 어떻겠느냐. 그래서 엎드려서 깊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너무 풍요로운 세상에서 태어나서 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도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복을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폭우가 일어나서 그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이재민이 되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사업장과 터전과 학교와 모든 기반 시설을 다 이제 물이 잠궈버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따뜻한 집이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건강이 있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람들은 이제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물론 내가 복 받기만 원하는 것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내가 복만을 바라면서 사는 것은 낮은 수준이라서 그 사람들의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라면은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것을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도 할 수 있고 성숙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복이 주시지 않으면은 성숙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7,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참된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이곳에 있다라고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얻을 수 있을까?
당연히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것, 하나는 적극적인 것.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끄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과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따라갈지라도 계속 듣다 보면은 솔깃해서 따라갑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궁금증도 생기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다 보면은 마지막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이라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 섞인 악한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시고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거나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멀게 하는 그러한 말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자리들은 애시당초 피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조롱하지는 않더라도 세상을 너무 칭송을 하고 또 세상 문화나 사람을 그렇게 높이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복과는 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아무리 세상이 가물어도 그 시냇가로부터 뿌리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을 받고 사시사철 푸르고 청청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더해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약속 가운데서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함으로써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나날이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은 쉽게 좌절하지 않게 되고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주변이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떤 길은 가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원치 않으시는 것 그리고 나의 지금 마음 상태에서 바로잡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묵상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는데 묵상이 뭘까? 메디테이션이라고 우리 보통 큐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본문에 묵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가는 읊조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읊조린다. 이게 분석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잘 이해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내가 먹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그냥 맛있게 먹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은 전라도에서 쌀을 사와서 그래서 몇 년 묵은 쌀이다. 또 이거는 배추는 저 해남에서 이것은 어디에서 분석하고 그걸 이야기를 많이 안다고 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믿고 정성을 다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먹음으로써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도 먹으라 그러십니다. 묵상하라.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가르쳐 줄 때 배우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이쁩니까? 내가 하는 말을 한 단어라도 따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이쁜지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재미가 솔솔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할 때에 내가 하는 말을 동의를 해줄 때 참 기쁩니다. 또 내가 하는 말을 제창하고 내가 하는 말을 인용하는 모습을 보면은 흐뭇합니다. 나를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중에 내 마음에 꼭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이 말씀은 내가 계속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저 당진의 동일교회라고 이수훈 목사님, 그분이 지금 어린이 주일 되면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그 교회에는 주일학교 교사들, 주일학교 교역자들이 늘 찾아와서 그 주일학교를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기독교 잡지나 월간지에서도 인터뷰를 하러 가고, 주일학교로 관해서는 가장 알려진 교회가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님인데 그 주일학교 학생만 5,000명이 나옵니다. 그 당진이라는 시에 그 청소년들, 아이들 14%인가 그 교회에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여러 곳에서 개척을 하다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2층에서 1층에 그 부침개를 수십 번을 갖다 구워줘도 그 1층에서 2층 그 올라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실패를 하다가 어떤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그 목회를 하실 수가 없어서 그 교회를 좀 봐주려고 몇 번 가다 보니까 그 교회를 이제 맡아서 하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 목회를 다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에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읽다가 깨달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이수훈 목사님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이제 하루에도 수백 번씩 계속 읊조렸습니다. 왜냐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네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틈타지 못하더라.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 모습 보기를 원한다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계속 이제 읊조렸습니다. 이제 교회가 목사님 돌아가시고 담임 그 사모님하고 몇몇 성도 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폐허가 아니고 폐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 집안의 그 자식들이 그 집에 제사 지내러 한 번씩 내려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그냥 공짜로 써도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계속 읊조리면서 A4지 하나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땅도 한 300평쯤 사고 예배당도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면 예산은 땅값 포함해서 5천만 원쯤 있어야 되겠다. 아무것도 없는데 꿈은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렇게 딱 적어서 품에 딱 넣고 다녔는데 하루는 이 당진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한번 와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했으면 인사를 하러 와야지 왜 내가 먼저 가야 되나 한번 와봐라 전도사 때인데
갔더니만 그래 뭐 비전이 있나 하면서 뭘 꿈꾸고 있나 물어보니까 이걸 꺼냈어요. 5천만 원 견적의 예배당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많이 전도를 하는 비전이 있다니까 누가 봐도 호황된 꿈인데 이 목사님이 아주 신중하게 보시더니만 부산에 가면은 동일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한번 가봐라. 꼭 지금 가봐라. 이야기하시길래 그 교회에 갔습니다. 갔더니만 그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그 종이를 하나 보더니만 당회가 열렸어요. 무슨 영문인지 본인은 모르는데 남들은 전부 다 심각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와 이수 목사님이 그 교회 그 지역에 가기 전에 부산의 동일교회에서 당진으로 몇몇 성도가 이사를 가게 됐는데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고 선교 차원에서 당진에 교회를 하나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하고 그 가정에서 그리고 그 권사님들하고 헌금을 모아서 5천만 원을 모았어요. 90년대 후반인데 5천만 원을 모아서 당진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5천만 원 갖고 땅도 계약하고 다 했는데 결국 이게 나중에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잠시 덮어놓기로 하고 빨리 해결은 해야 되는데 5천만 원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당진에서 폐허에서 목회를 하는 전도사 한 사람이 와서 5천만 원짜리 비전이라면서 견적서를 저기 당진에 어떤 목사님이 가보라고 해서 왔다니까 이분들이 완전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래서 이제 여차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지금. 그냥 가봐라 해서 왔는데 5천만 원 견적서만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다 가봤어요. 보니까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딱 이거 그렇게 만들 만한 땅이 산 중턱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러면 이 돈 다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교회 이름을 똑같이 당진 동일교회. 이 목사님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 1년째 매일 읊조려서 본인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만 하나님이 본인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이 크지는 않죠. 300평의 예배당을 이제 주차장하고 만들었는데 내가 매일 하루에 100명한테 전도를 한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한다. 100명한테. 그러면 정말 새벽 1시가 될 때까지도 100명을 다 채우지 못해서 밤을 새우기를 새벽 1시, 2시까지 전도하는 일 또한 많았는데 그 결과로 지금 주일학교 학생만 5,000명 그리고 어른도 5,000명입니다. 어린 아이들만 이렇게 데리고 왔더니만 어른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안고 가면은 어미 양이 따라오는 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지금 전국에서 주일학교, 이 어린이 주일 되면은 제일로 유명합니다. 그 교회에 날마다 주일학교에서 가서 배우려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이번 책을 읽고 이때부터 말씀을 읊조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말씀을 꼭 내 마음에 심고 싶은 내용을 계속 읊조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의심이나 불안함을 없애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환경은 점차 좋아지는데 마음은 불안과 염려, 근심이 많고 우울증이며 불면증이며 이런 정서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날마다 읊조릴 말씀을 선택을 해서 한 주에 한 절도 적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한 절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히 이렇게 한 절 정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평안과 또 방금 말씀드린 이 목사님과 교회처럼 기적 또한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 읊조리는 자에게 형통하게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구절이든지 요절이 되는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반복하는 것이 능력이고 좋은 교사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아직 안 되는데 또 저걸 가르치고 또 이거 가르치고 남들 하는 거 보면 다 따라하고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로마서의 그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계속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영, 그리고 내 혼, 내 정서, 그리고 내 환경, 이 세 가지가 다 복을 받아야지. 환경만 복이 되고 정서적으로는 복을 받지 못하고 또 영은 복을 받지 못하고 이런 치우침이 있어서는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들은 말씀을 계속 마음에 심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이 되면은 내가 안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의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면은 그 일을 내가 그 말씀대로 함으로 하지 말 것은 안 하게 되고, 반대로 해야 될 것, 믿어야 될 것은 계속 엎지름으로 내 마음에 심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여러분 이 내용이 진실로 내 마음에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고백이 나의 참된 고백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보고 기뻐하셨지요. 다른 제자들은 그 고백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 유일하게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내가 믿어야 될 것, 내가 정말 내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날마다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그래서 복과는 멀어지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고 연약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날마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고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강아지를 막 자랑하더라고요. 강아지 말 잘 듣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앉아 그러면 앉고 착하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손자 막 그렇게 자랑하는데 사진도 막 보여주고, 근데 사실 다른 사람은 그 사진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 없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걸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주고 자랑하고, 강아지 막 사진 보여주는 분도 봤습니다. 강아지 사진을 찍어 다니면서 예쁘다고 보여주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좀 막연해서 이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개를 자랑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 얼마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그 강아지 이쁘다고 자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맞장구 쳐준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자랑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이제 당신 또한 살 수 있는 이 길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할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자랑하지 않는데 옆에서 자랑해주는 그 나의 그 연약한 그 자녀를 하나님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몫이지만 예수님은 영단번에 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이 우리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마귀는 계속 참수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고발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이러면서 계속 책망합니다. 분주하게 지낼 때에는 그것을 잊어버리지만 홀로 가만히 있을 때 내 마음은 외롭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에게 선포하고 남에게 선포함으로 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 아담의 복은 우리가 천국 가서 받습니다. 아담의 복은 이 땅에서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필요가 다 공급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아담의 복이고 아브라함의 복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비하시는 복. 가보니까 그때 되면은 나타납니다. 없어도 믿음으로 걸었더니만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죽습니까? 아담 복을 받기 위해서 죽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겠다. 고아처럼 이 땅에 버려놓지 아니하시겠다. 이 땅에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때그때 안내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가시밭길 같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끝까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그때 모든 것을 공급받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병을 고침받게 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육신의 질고가 벗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40에 하나 감한 그 39대에 그 날카로운 뼈조각과 창조각, 돌조각이 박히는 채찍으로 등을 맞을 때에 그 39찰만 맞아도 죽는 사람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징벌입니다. 이것을 맞으신 것은 우리를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음으로 완전하게 내 마음에 심겨지도록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믿음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북한에서 남한으로만 넘어와도 그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이 세상에 눈 멀고 귀 멀어 세상을 쫓아가다가 영원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가련한 영혼들을 주님이 콜링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떠나갈 때 참된 천국으로 우리는 옮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습니다. 나의 영혼의 때에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 앞에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예배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날마다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찌든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날마다 이렇게 선언을 함으로 내 영혼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 사람은 참 그 프로그램 하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 사람의 이 뇌는 반복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반응을 할 뿐더러 그것을 나중에는 철석같이 믿고 그 뇌가 재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실험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경로당, 병원, 게으름 뭐 이런 아주 좀 활기가 빠지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써놓고 어떤 젊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한번 그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뭐 잠을 잤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쭉 만들게 만들었습니다. 들어만 봐도 힘이 빠지는 문장 아닙니까? 경로당 가서 잠을 잤다. 그런데 그 단어들을 모아놓은 자리까지 걷는 걸음거리를 계산을 했을 때 한 30m가 되는데
10초 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성을 하고 이제 가는 걸 또 속도를 되니까 1.5배 가량 늦어지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주 생기발랄한 단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체육대회에 달리기를 했습니다. 이런 단어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게 하니까 사람이 걸음걸이가 달라져서 속도가 오히려 처음보다 더 빨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말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하면 많아, 이런 부정적인 말, 니나 많이 해라, 이런 희롱하는 말, 비꼬는 말,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내 뇌는 그렇게 딱 구성이 되고 사람의 몸은 이 내가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의 말, 긍정의 말, 희망이 있는 말, 위로하는 말, 이 말을 계속 듣고 말을 하면은 나의 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는 나의 눈이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보면은 세상이 달라 보이듯이 내 관점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나를 보는 눈은 내가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는 내가 한 말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출애굽기에서도 잠언서에서도 말했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을 여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 말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믿음이 됩니다. 사람은 그 듣는 말에 반응합니다. 석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석류 한 30알을 뜯어서 손에 가득 쥐고 입에 먹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우고 씹는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으로 막 입안에서 침이 고입니다. 이게 사람의 몸은 말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해봤자 소용없다, 니나 많이 해라, 이런 부정적인 말은 일절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가 복음을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준 그 말씀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을 10번이고 100번이고 날마다 선언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그 내용을 정말 내 마음으로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가정의 달에,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에게 이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말씀을 대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마음에 심겨주면은 그 영혼은 늘 푸르고 충충한 그런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들, 또 나의 자식들,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갓 구원받은 사람들 복음으로 늘 이끌어주는 그런 성숙하고 복된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로 믿고 우리에게 이처럼 큰 축복과 기회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심게 하시고
그 말한 대로 믿음대로 되는 복을 누리고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자녀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